나는 돌아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뿐이고 허물투성이고 죄덩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회한이 많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판단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저못해요. 이제 학문을 정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 돼버렸어요. 벌써 30년이 지나고.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사역을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겠지만 남은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그 도전하세요. 꿈을 세우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책 읽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세운 거, 이게 개혁신학이요. 성경을 벗어나면 저항을 해야 돼요.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빗나가면 저항을 하는, 그래 성경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최상의 교과서, 최고의 원리 원칙, 이건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어야 돼요. 개혁신학은 이것을 부르짖는 신학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루터도 이 신학을 처음에 깨닫지는 못했어요. 캐톨릭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캐톨릭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금욕기 사상이 팽배해 있고 해서 그 성당의 계단을 피를 얼마나 흘리느냐에 따라서 천상에 더,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깝게 된다는 이런 사고에 매여가지고 엎드려서 기어가다가 불현듯 로마서의 말씀 떠올라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 연구실에 가서 로마서 1장을 연구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붙들고 그때 변화돼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루터 같은 경우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머릿속에 새겨넣고 가슴에 새겨넣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떠오르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방법이 다양해요. 제가 요새 계속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 중에 정말 기도에 도전받고 그 목회에 도전받고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요,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 목회자, 친구, 부모,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게 찰스 스탠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음성도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인터뷰와 또 대화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정말 기도로 영성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이 바쁜 일정들을 기도로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최근에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영성은 삶이다. 이걸 더없이 느끼는 거예요. 영성은 삶이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루신 이게 영성이요. 계획주의 영성은 이런 계획신학에 든든히 무장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게 영성이요. 이게 계획주의 영성신학이요. 그런데 아까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이런 오직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 이게 십자가요. 루터는 십자가를 깨닫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세운 십자가 신학을 전개하는데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흔히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십자가 발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일부에 의해서 이런 게 소개되지만, 그래서 제가 맨 밑에 계획주의에 대한 전대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다져진 신학, 이런 전제를 내렸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신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를 못 가는 거기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은혜로 여기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신학 수업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존재했던 것은 신학 하나뿐이었어요. 이 신학에서 벗겨나간 게 일반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학문, 이걸 하도록 여러분 불러주신 거 일생일대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 많은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학문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이게 개혁신학적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뭐 직장 마치고 다 은퇴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게 은혜예요. 여기 안 와서 봐요. 은퇴하고 뭐 하겠습니까? 등산이나 하고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 하나. 나는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바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차를 타면서,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러 인터뷰를 갈 때, 글을 쓸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게 영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이게 개혁주의 영성이요. 우리 물론 허물 많아요. 실수해서 죄도 많이 범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눈 뜨는 것도 죄고 다 죄뿐이야.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저녁이고 새벽이고 기도할 때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허물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역의 비전이고 삶의 목표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걸 최우선시하는.
근데요,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기관에 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나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잘 없어요. 근데 뭐 교단에 갔더니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예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까지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더라고요. 물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삶처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그걸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교단에 어떤 강토를 쓰고 지휘를 받고 책임을 맡던데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 말 잘 안 해요. 이 개혁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혁신학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구호고 우리의 삶 자체 외에 우리를 존재한 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 우리를 창조한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교단도 세웠고 기도 교회도 세웠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최우선시되는,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든지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막 표시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 대단한 용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 이게 말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요 개혁신학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누가 박수 칠 때마다 뭔 직책이 오를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중심의 개혁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금권이 들어오고 학연이 들어오고 지연이 들어오고 교단이 뭉거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가장 절대주권을 성경에도 말했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근데 칼빈이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칼빈 신학을 그렇게 외치고 따른다고 하고 막 강조하고 개혁신학을 그렇게 강조한대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빗방울 한 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한 줄기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우리 숨 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여기 오늘 신학교에 오게 한 거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 절대주권.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신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퀴즈를 보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한 20번을 읽어야지 찾을 수 있도록 읽고 와가지고 수업 전에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딱 불러주면 그걸 찾아야 돼요. 한 10문제를. 그러니까 못 찾으면 바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퀴즈 보다가 성경을 창세기를 한 50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때야 보였습니다. 1학년 때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나도 인류대학 갈 수 있는데, 나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여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50번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에 팔게 하시는 분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거 우리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자기중심이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이 이끌어오시고, 이거요, 코로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내리시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극도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으로, 성경에 전염병 많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잘 못 보지 않나 이 생각이. 왜? 이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만 교단에서 공동체적으로 온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침 우리 교단에서 지금 프레어 어게인이라고 감단을 눈물로 적시자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하는 신학.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약하는 것은, 개혁신학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신학.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신학이다. 그 리스라는 신학자가요, 칼빈 연구했는데, 칼빈 신학이 뭐냐? 칼빈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결국 개혁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말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신학,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학, 삶 속에서 실현하는 신학. 이게 개혁신학이고 이게 칼빈 신학이요. 나는 학문을 마감해야 할 이 시점이고 지금 그 나이인데 정말 총회 법신학을 바로 세워야겠다. 총회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겠다.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이런 일을 좀 막아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요, 제가 언론하면서 10여 년 사이에 20번을 고소고발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이제 늦었지만. 이래서 법학대학원에 지난 학기부터 입학했는데요, 지난 학기 에세이, 소논문이죠. 3개 쓰고 지금은 5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선수 과목, 대학 과목까지 2과목. 그런데 나는 놀랬습니다. 신학이 해야 할 일을 법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요.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많은 문제들, 전염병, 동성애, 이슬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학적 조명을 하더라고, 세상에요. 우리 신학계가요, 물론 강의하고 정말 학교를 끌어가기도 힘들죠. 그러나 신학교에서부터, 교수들로부터 우리 세상을 이겨나는 힘이 뭐냐? 사상이. 코로나를 이겨낼 힘이 뭐냐? 개혁신학이에요. 그 방향 제시해야 되죠.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의 지침을 주고 해서, 옛날에는 이 신학교의 교수들은요, 총회의 스승이었어요. 서로 존경하고. 그래서 총회의 신학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신학교고 교회고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요 이슈들, 앞으로 기말시면 그거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개혁신학적으로, 개혁신학 영성 차원에서 한번 글 써봐라는 거예요. 삶의 신학.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학. 이게 개혁신학이다. 그 다음에 6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세운 신학이다. 십자가. 칼빈도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고백했는지 몰라요. 결국 개혁자들 다 중심에 십자가 신학이 있죠. 나는 50에 이르러서 이 십자가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 이 책을 10년 전에 쓰고 마지막 그 책을 중단했는데요. 십자가. 이게 34번째 책이었는데 그 이상은 책을 안 썼어요. 논평 쓰고 뭐 언론 끌어가느라고. 그런데 이 책의 1장이 뭐냐면 제 1장의 제목이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난 하루에 10시간씩 8개월 동안 기도를 해서 머물며 내 인생을 회개하고 내 목회를 돌아보고 내 삶을, 내 영성을 눈물과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걸 썼는데 50에야 이르러서 내가 생각해요. 나는 43년 전에 총신대학교 입문해서 신학에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십자가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했겠죠.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웠든지 귀가 어두웠든지 난 어떻게 해서 학위를 받고 유학을 가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 결심은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바로 그걸 놓쳤어요. 아마 내가 못 들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한 도전과 십자가, 복음, 예수 이런 강한 도전이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억은 남아요.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목회 스킬을 배우고 설교의 기술을 배웠으나 정작 십자가를 놓친 것, 이게 인생의 해안이다. 이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광신대에서 가르칠 때마다 이 십자가 영성, 다시 보는 십자가 영상도 계속 보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학을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요. 개혁신학은 드라이한 신학, 개혁신학은 삶이 없는 교조주의 신학, 개혁신학은 신학 논쟁이 하는 신학, 이게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신학,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신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매이는 신학, 교회 중심한 신학, 이게 개혁신학이다. 성경적 신학. 그래서 이런 개혁신학의 전제하에 이제 영성을 파악하고, 영성이 뭐냐?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요, 저의 과제고 또 여러분의 과제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